잡념을 끊는데 뭐이 제일 좋을까? 잡념은 그냥 생각 안 하면 되는 건데, 끊는다는 거, 쉬는다는 거, 그것은 안 한다는 거나 안 한다는 거.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 더 되지. 예, 안 하려고 하면 더 돼. 그래서 쉬지도 못하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염불을 하든가 화두를 들든가 하는 거야. 잡념이 일어나면 이 잡념이 어디서 나는고, 그리고 그 일어나는 곳, 어디서 일어나는고 하고 계속 마음을 그 잡념이 일어나는 곳을 향해서 계속 관을 하면 보는 거예요. 관한다는 게 보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일어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냥 사라지게 돼 있어, 그것이. 그런데 사라져서 고요적적해지면 이 우리들은 습관이 돼가지고 눈에 보인다든가 귀에 들린다든가 코에 냄새 맡아진다든가 몸에 감촉된다든가 옛날 생각이 일어나든가 해가지고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또 바라보는 거예요. 또 바라봐. 그러든가 화두를 놓지 않고 하면 그 의문이 있는데 의문이 더 급하잖아요. 내가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거, 그것을 한 가지만 되게 하고 그걸 참고하다 보면 잡념이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참고를 안 하고 잡념을 쫓아가기 때문에 잡념이 일어난다. 그 말. 그런데 그것이 어렵지, 어려운 거죠. 왜?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우리 중생이 사는 것은 그거 색수상 행식으로 살잖아요. 이 몸. 그리고 안이비설신의 이 소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아지고 몸으로 감촉되고 일어나는 생각, 요것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것은 더 취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나쁜 것은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구하려고 해도 안 구해지면 갈등이 생기는 거고, 밀어내는 것도 밀어내다가 안 밀어내지면 또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래요. 혼자 갈등할 뿐이요. 혼자 생각을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구하고 버리고 구하고 버리고 이거에 이제 우리 중생들이 사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밖으로 흩어져 나가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간다든가 귀에 들린 대로 가는 거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가는 것을 안으로 걷어 잡아 들이면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지는데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좋은 것은 구하고 나쁜 것은 밀어내려는 이 마음이 생겨서 그걸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갈등이 끊어지지 않고 괴로움이 끊어지지 않는 것 뿐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없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날 뿐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이게 귀에 들려지는 거 이게 진짜 없습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간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걸 증명을 못했는데 지금 과학, 소위 말해서 최첨단의 과학, 양자역학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헛것이다. 내과학에서도 이게 소위 헛것이다. 진짜가 아니고 가상이다. 가짜다. 그러잖아요. 왜? 무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아. 무아. 무아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무아를 증득하지를 못하니까 이게 보이는 것이 되고 들리는 것이 될 뿐이지 이것은 지금 소위 그림자라 그림자. 그 실체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실체로 이렇게 변형됐다라 할까? 실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불과 0.5% 정도뿐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리고 다 허공이 다 허공. 그럼 이것을 지금 과학이 증명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몸을 분해하면 마지막에 남은 것을 뭐라고 해요? 그건 알잖아요. 국민학교에서도 배우고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요사이 텔레비에서도 다 원자라고 하잖아요. 아톰. 그 아톰이요. 여러분들 뭐 어린이 무슨 과학 만화에 아톰이 막 날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를 아톰이라고 해서 그것을 원자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지금까지는 그 원자가 실체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더 부술 수가 없다, 더 나눌 수가 없다고 알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부터 이 원자를 부숴요. 어떻게? 원자를 부수니까 부서지더라 그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된 걸로 해서 스위스의 모든 세계 부자들 나라가 공동으로 만들어놓은 실험실이 있지 않은 지하실에. 그래가지고 그 키로수가 어마무지게 거기다 빛을 쏘고 빛이 지들끼리 충돌을 해가지고 그것을 실험을 하고 있다고는 그러는데 거기서 분명히 원자를 쪼갰더니 원자가 쪼개져.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 그 안에 원자 핵이 있어. 그리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그 핵과 전자가 도는 그 공간을 보니까 그것이 99%가 비어 있는 거예요. 원자가 그 속은 실은 비어 있다 그 말, 비어 있어. 그것이 비어 있더라 그 말에 그 99%는 비어 있어. 그런데 그 원자 핵을 또 쪼개니까 거기가 이제 양자, 중성자, 그 두 개에다가 전자 이렇게가 뭉쳐져 가지고 그 핵을 이루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뽀개니까 뭐라게 지금은 쿼크라고 그보다 더 작은 소위 말해서 미립자를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연구하는 것이 양자역학이야. 양자. 소위 말해서 양을 측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어디로 넘어가? 스님이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넘어가면 마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면 마음이야. 여러분들 지금 밤에 불을 탁 켜면 그 밝음과 어두움의 그 경계선이 있어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 있는 것 같지. 그렇지만 막상 경계선을 딱 보면, 그림자의 경계선을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 없다 그 말이에요. 밤이 낮이고 낮이 밤이잖아요. 계속 그림자에
해가 이렇게 떠 올라오면 그림자가 차근차근 밀려갖고 내중에는 다 밝아져 버리잖아요. 이 모든 자연 현상이 부처님이 말씀한 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지면, 이 마음이 업에여서 굳어지면 물체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물체를 만든다. 그래서 그것을 큰 뜻으로 화엄경에서는 원효대사가 말씀하셨듯이 일체유심조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다 만든 것이다. 그만. 그렇게 다 가르쳐 줬지만 우리가 번뇌망상에 쌓여가지고 이 마음을 걷어들여갖고 끝까지 못 가고 말기 때문에 그걸 못 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딱 본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불생불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법회하기 시작할 때 불생불멸, 공상이, 공의 모양은 원래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부정불감이다. 불어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의 공의 모습이다. 그러면 그게 공의 모습. 즉 말해서 스님이 여기서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허공이잖아. 허공. 이 허공을 손으로 하나 쥐었어. 이쪽에서. 이 서쪽에서 쥐었잖아. 오른손으로. 이놈을 쥐었으면 쥐어가지고 여기 동쪽에다 부었어. 그러면 이 서쪽의 허공이 내 주먹 안에 있는 것만큼 줄어들고 여기에 허공이 내 주먹 안에 있는 허공이 불어났어요? 응?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저기 해남 앞바다에 가서 이쪽 물을 동쪽 물을 떠갖고 서쪽에다가 딱 한 바가지 부수면 동쪽 물은 줄어들고 서쪽 물은 불어났어요? 그대로잖아. 그대로. 우리 본 마음도 그렇다고 말해요. 그대로 본 마음이. 그래서 본무자성이야. 본무자성. 반야신경의 모든 뜻은 본무자성이다. 원래 자성이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세상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은 본래 그것이라는 실체가 없다. 나에게는 나라는 실체는 없는 것이다. 없잖아요. 내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어디 있어요? 있기는 있지. 어디가 있어? 마음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만 있어. 그러니까 그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 본무자성이야. 자기가 생각을 일으켜서 있을 뿐이지 생각이 없으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선사들이 도를 깨달은 분들이 깨달은 자가 각자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중국을 통한 우리 동양, 한국, 일본 이쪽 동북아시아 이쪽에서는 뭐라 했어요? 네? 진공묘유라고 그랬잖아요. 진공묘유. 진공묘유라고 했잖아요. 진공묘유. 공은 허공대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진공묘유. 이 허공 안에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그 우리도 허공이야, 허공. 허공이 인연에 의해서 좀 뭉쳐져 있을 뿐이요. 그런데 내 중에는 다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뿐이잖아요. 응? 물은 물대로 가고
흙은 흙대로 가고 불은 불대로 가고 바람은 바람대로 가버리면 없잖아요. 대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으로 갔고 흙으로 갔고 물로 갔고 온도로 갔고 다 갔잖아요. 그럼 거기에 온도로서 계속 흙으로서 계속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 흙 자체도 진공묘이라 그것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무상한 것이다. 재행무상이다.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것은 다 무상한 것이다. 항상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항상하지 않다. 허무 그것을 이제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허무라고 그러는데 허무가 아니야. 실체가 그렇다. 실체가 그것을 지금은 사람들 머리가 발달돼 갖고 과학이 바로 증명을 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학설을 다 내서 노벨상을 타고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꿈 같은 이야기고 무슨 석가모니는 저런 말씀을 했나 했는데 지금은 다 그대로 우리 경전에 있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안 믿잖아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을 뿐이요. 자기 생각이 분명히 무상한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그 안에 나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놨어도 그것을 믿지를 않을 뿐이야,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죠? 공부를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죽음이 왔을 때, 이 세상과 인연이 다 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자기가 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걸 딱 봐버리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을 봐.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그것을 끝까지 볼 힘이 없잖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어째요? 아버지 어머니 찾으면서 온 방을 뒤지면서 눈이 뒤집어지면서 의사 욕이나 하면서 나 죽겠다. 몇마다 자식들이나 엄마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다 가버리니까 어디로 간지도 모르지. 정신없이 가니까. 그러니까 아미탑을 10번만 해라 그러면 극락세에 바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자기 정신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10번 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극락세에 가지.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를 안 하니까 아미타불을 안 했으니까 거기서 아미타불이 안 나오고 엄마 아빠 야기 어쩌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저 밀양 가면 아랑각이 있다니까. 아랑각. 스님한테 많이 들어봤지? 아랑각. 아란이 어쩐 사람이에요? 거기 어떤 나쁜 사람한테 살해를 당했다고. 살해를. 억울하니 그것도. 그러니까 거기 군수가 부임에 오면 가서 하소연해가지고 내 억울한 것 좀 풀으시오 하고 이제 밤에 가서 이제 민원을 접수를 하면은 군수가 딱 새로 부임 온 군수가 피를 흘리면서 머리를 풀고 소복을 하고 칼을 꼽힌 사람이 오니까 지레, 경상도 말로 지레 지가 겁을 먹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가는 군수마다 죽어. 아란이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아란이가 그냥 군수 죽인 줄만 알아. 그래갖고 거기는 안 갈라게. 그러니까 어떤 담대한 사람이 자기가 갔어. 군수로. 딱 보니까 진짜 밤에 딱 아란이가 그렇게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은
지레 겁먹고 죽지 않고 무슨 일이냐? 어떻게 해서 너 여기 왔느냐? 그렇게 싫은 이야기를 딱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 군수님한테 내 사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오면 군수님들 먼저 다 죽어버리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못했는데 오늘은 아이고 이렇게 유능한 군수님이 오셔서 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실은 이렇게 해갖고 나를 죽인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그때 현장 어찌고 내 지금 모시는 내 시신은 어디가 지금 묻혀 있고 탁 하니까 가서 딱 파보니까 진짜 다 있거든. 그래갖고 그 죄인을 잡아다가 딱 벌을 주고 그 아란이의 영혼을 달리기 위해서 거기다 아란각이다 해갖고 제사를 모시는 사당을 지어주고 지금도 있어. 그 지금도 있다니까. 그래갖고 전설 속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데 사람이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독하게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타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그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그것을 판단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판단하기 전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공부를 그렇게 하라 해도 안 하고 죽음이 닥치면 염라대왕이 가시자고 철방맹이를 딱 가지고 오면 그냥 지레 그냥 자기가 먼저 정신없이 가버리니까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째요? 업에 따라서 가는 것이다. 업에 따라서.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에 따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계속 윤회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거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딱 자네 왔는가? 그래 가세. 그러면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 일이 더 있으니까 나 공부 좀 더 해야겠네. 예? 그래갖고 좀 몇 년 더 살든가.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시기 할 때만 해도 소위 동네에서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아니 이제 깨끗이 목욕하고 옷 딱 갈아입고 딱 식사도 딱 하시고 딱 나 갈란다 하고 갔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째요? 무조건 병원에 가서 내 주사 맞히고 호흡기 꽂아보고 뭐하고 하니까 제정신이 없이 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길을 못 가. 거의. 그러니까 이만큼 몸에 체력이 있고 정신이 있고 할 때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참선 공부를 하든가 그래도 염라대왕이 왔을 때 나무아미타불을 10번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무아미 합창을 딱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10번을 하든가. 그러면 염라대왕이 극락세계로 모시고 갈 거 아니요? 응? 극락세계로. 여러분들 우리 노전 스님이 이렇게 딸랑딸랑 하고 요령을 흔들잖아요. 그게 왜 생긴지 알아요? 전에 어떤 사람이 부인은 절을 열심히 다니면서 경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어. 또 무식해. 그래가지고 부인이 갑갑하거든. 이 양반도 최소한으로 염불이라도 시켜야겠는데 참선이나 경은 뭐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염불이라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가르쳐. 그럼 나무 하면 타불을 잊어버려. 그럼 또 타불 하면 나무를 잊어버려. 예? 그러니까 옆에 앉아서 나무아미타불 그래야 따라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러다 또 자기가 이제 부엌에 가서 밥이라도 하러 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러고 딴짓만 하는 거라. 그러니까 깝깝하니까 이 보살이 소 여기에 다른 방울을 하나 딱 달아놓고 실을 매갖고 부엌에 있으면서도 딱 당겨. 이거 때리링 하면 나무아미타불 하세요 하고 자꾸 하니까 이제 내중에 그것도 단련이 되니까 이제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 딸랑딸랑 하면 나무아미타불, 딸랑딸랑 하면 나무아미타불. 다른 생각하다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인연이 다해서 돌아가시게 돼서 이제 저기 가면 명부전에 가면 10대 명왕이 있잖아요. 10대 명왕. 거기 이제 심판을 받으러 딱 갔어.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가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장보살이 거기를 지켜 항상 감옥에는 저승 감옥에는 지장보살이 자기가 스스로 자원을 해갖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딱 새로 또 많은 영가들이 왔다 하니까 내려가시는데 계단을 딱 내려가면서 지장보살이 방울이 6개 달렸잖아요. 그 주장자를 탁 들고 내려가다가 캉 찍고 내려가니까 따르릉 하니까 아니 그 안에서 어떤 놈이 나무아미타불 하거든. 그러니까 내려가고 야 누가 나무아미타불 했냐 그러니까 몰라 이쪽으로 지가 했는지도 몰라. 그래 이쪽으로 탁 돌으면서 탁 찍으면 땡그랑 하면 나무아미타불. 누가 했냐? 누가 염불했냐? 요 감옥에는 염불을 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신통하게 염불을 했냐? 또 몰라.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그래 여기 염불을 하는 선제동자가 있는데 어떻게 다 지옥을 보내겠냐? 전부 여기 있는 사람 다 극락세계로 간다. 그래서 싹 보내버렸어. 거의 소위 동물을 잘 만나면 친구를 잘 만나면 강남을 가는 거예요. 잘못 나면 지옥을 가는 거고. 그래가지고 다 극락세계로 갔다. 그래서 제사를 모실 때는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염불하라고 이렇게 의식을 할 때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런 정도로 공부는 해야 돼. 번뇌망상이 잡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을 하든가 왜 내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냄새도 맡고 보기도 하고 손으로 감촉하기도 하고 하는데 반야신경에서는 그것이 공하다고 하는 거, 없다고 하는 거, 그 의문이잖아요? 그러네요?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공하냐, 그 말이요. 어째서? 왜? 이해하더라, 왜? 계속 참고를, 왜? 분명히 보고, 분명히 듣고, 분명히 냄새 맡고 하는데, 경전에서는 없다고 하는 거 하고 계속 참고를 한 가지만 힘이 생기는 것은 단순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참고를 하는 데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염불을 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얼마나 쉬워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가진 의문이 풀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러 가는데 처음에는 어째요? 심심하죠. 해봐야 이거 뭐요? 마태가리도 없고 뭐 나온 것도 없고 그래 안 하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믿음이. 불교의 믿음은 이걸 믿음이라 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 가는 거, 응? 이게 신앙이야. 다른 데 같이 어떤 가상의 인물을 놔두고 이 사람의 모든 것 다 해결해 준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믿고, 그것을 믿고 실천해 가는 거. 이 믿음으로 정진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심이 중요하다 한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오온이 공하다. 색수상행시, 내 몸과 마음이 공하다. 지금 내가 이거 분명히 이렇게 만져지고 뭐하고 하는데 왜 공하다 하는 거, 왜 그런 거 하고 계속 참고를 해 가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 말을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믿고 계속적으로 참고해 가면 공한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믿지 말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면 되는 가르침이야. 해도 안 되는 가르침이 아니고 하면 되는 가르침. 그래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해야 된다. 그것이 신심이다. 그것이 신심. 그것이 믿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째요? 경전을 계속 봐야 되고, 자기가 공부하는, 마음 공부하는 그런 어떤 것이 하나 있어야 돼. 참선 공부를 하든가, 연불 공부를 하든가, 주력을 하든가, 경전을 하든가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걸 내가 확실히 증명될 때까지 내가 해야겠다 하는 그런 원력을 탁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힘이 생겨가지고 무엇에도 다 걸리지 않고 끝까지 돌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안 하면서 원하기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의 중생이요. 아니 놈한테 베풀지는 않고 복만 달라고 그러면 복이 오겠어? 응? 남한테 베풀어야 복이 오잖아요. 그런데 남한테 베풀지도 않고 나만 복을 받겠다? 그 사리에 맞는 거요? 안 맞는 거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마음 공부를 해야 마음 공부가 잘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법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법회를 하는 것이고, 저리 와서 한마디 말씀이라도 듣고 가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응? 부처님 당시에도 여러분들 경전 보면 딱 아시겠지만 이 절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 절이. 부처님이 그냥 나무 밑에서만 살았잖아요. 그 사문의 덕목이요. 나무 밑에서만 생활한다. 한 나무 밑에서 3일 이상 있어도 안 된다.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밥은 얻어먹는다. 예? 약은 이 자연에서 된 것만 해서 한다. 의복은 어째요? 남이 입다가 버린 것만 빨아서 입는다. 응? 그의 원칙이 원칙. 그런데 왕이 절을 지어준다 하니까 제자들이 반대했어. 왜 부처님은 스스로 자기가 제정한 것을 깨십니까? 하고. 그래가지고 대중 공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야기를 서로 제자들하고 해갖고 결국에는 받기로 해서 주의 스님이 된 거예요. 부처님이. 왜? 비가 많이 온다든가 날씨가 너무 춥다든가 하면 거기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나무 밑에서만. 그래가지고 절을 받아서 이렇게 그 전통이 해서 이렇게
절을 지어갖고 공부하는 곳을 만든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문의 생활이라는 게 인도에서는 통하지만 여기서는 안 통하잖아요. 여기서는 겨울 되면 얼어 죽어불지 그 맨발로 그러고 댕겨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절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다행히 부처님도 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신도들이 절해주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부처님한테 모여서 부처님 설법 듣고 깨닫는 것이지 저 혼자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어. 부처님 혼자 스승 없이 깨달았지 부처님 이후에는 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법회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처님을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되지만 자기 생각으로 할 수가 있어. 자기 생각. 아집, 아상으로. 그리고 자기 나름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먼저 그 뜻을 아는 분들한테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회 와서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을 1200 대중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래갖고 날마다 부처님이 법문하시고 듣고 또 스스로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째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물론 자기 마음을 되잡기 위해서 절이 필요하지만 지금 어째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들고 다니면 다 나오잖아요. 동양의 철학만 나온 게 아니라 서양의 철학, 어디의 철학, 어디의 종교, 뭔 종교, 다른 종교하고 얼마든지 비교해 볼 수 있고 얼마든지 가르침을 자기가 선택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라도 무슨 오락이나 무슨 쓸데없는 그 연속극이나 보지 말고 아니 그 성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다잡아서 마음 공부를 해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그래서 그것이 또 안 될 때는 신심도 안 나고 믿음도 안 가고 할 때는 절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에게 공양도 올리고 절도 하면서 신심을 고치시켜갖고 마음 공부를 계속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 복이 안 올 수가 없지. 복이 안 올 수가 없어. 건강안해질 수가 없고. 그런데 믿음이 없이 그냥 자기 욕망만 충족하기 위해서 나 안 아프게 해주시오. 나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시오. 뭐 어쩌시오. 되겠어?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 노력. 자기 체험.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면 염불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 노는 입에 염불이라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연속국이 더 좋아. 염불이 더 좋아. 연속국 시간 되면 정신없이 뛰어가더만. 그런데 하루에 10,000년, 1,000년 염불하라고 하면 바빠서 안 하고 오늘 장날이니까 안 되고 무슨 누구 제사니까 안 되고 뭐 어디 결혼식 가야 안 되고 염불을 해도 쉬운 것 같아도 같은 시간에 같은 숫자를 끊임없이 해야 돼. 모든 것을 다 제끼고 그래야 정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느슨하게 오늘에도 되고 내일에도 되고 한번 빼먹어도 되고 이렇게 갖고는 힘이 안 붙은다 그 말이에요. 힘이 정진력 공부하는 힘이 붙지를 않아. 그래갖고 신심이 계속 약해지면서 내중에 팽개치게 된다. 자기 욕망만 쫓아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 절에 스님도 대로 안 오잖아 지금. 그 세상이 좋으니까 안 와. 여기가 더 좋은데 거기 가서 깝깝하니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고 뭔가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염불이를 안 하고 경이나 보러 가고
정진이나 하라고. 이 좋은 세상에 비행기 타고 금방 뜨면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는데 선방에 꿀치 앉혀놓고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앉았으라 하니까 오겠어? 안 하거든. 그런데다가 또 세상 사람들이 편해지려고 자기하고 인연이 있어서 생기는 것도 뭐 병원에 가서 띄워버린다더만. 그래갖고 하나나 둘만 나누니까 요사이는 둘도 안 난다는데 하나 나는데 누가 저려보내? 안 보내. 그래갖고 없어. 아무것도 지금. 곧 있으면 이제 문 닫아야 돼. 그러기 전에 누가 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돼. 신도들, 여러분들이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와서 관리해야 돼. 로봇은 그것이 요사이 문제인데 AI, 소위 AI는 모든 경전을 며칠이면 싹 알아버려. 전부 입력할 수 있어. 그래갖고 그것을 통계를 내고 그것을 요약하고 해서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이다 하고 우리 수행자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어. 응? 로봇은 AI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요? 그 경지, 소위 말해서 온 계공, 일체 계고, 이 온이 공한 것을 못 봐. 체험은 못 해. 이해는 해. 그 경지, 그 자체를 체험은 못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도인은 될 수 없어. 깨달은 사람은 될 수가 없다. 아무리 해도. 왜? 여러분들 저리 오면 마음 비우라고 하잖아요. 예? 생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 비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본성이 보인다고. 로봇은 마음 비워보면 어째요? 쇳덩어리에 불과해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사람은 마음을 비울 수 있는데 아무리 발달된 AI 로봇도 마음을 비워보면 쇳덩어리. 그러나 무슨 뭘로 만들어 놓은 거대 지나지 않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수해. 요사이 무슨 좀 있으면 뭐 사람이 도태되어 갖고 AI에 종이 될 것이다.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AI는 그것을 못해. 만약에 AI가 그것을 해버리면 우리와 같이 체험도 할 수 있게 수행을 할 수 있다면 그날 바로 극락세계 되어버려요. 모든 AI가 다 보살이 되어버리는데 그대로 극락세계 아니야? 모든 사람을 다, 모든 이웃을 다 돕기만 하지 해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인류가 망해? 망할 수가 없지. 그런데 AI는 거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망한다고 그러는데 궁극으로는 사람이 AI를 지배하고 살게 돼 있어. 제일 쉽게 이 스님이 이야기해 주잖아. 마음 비울지 모른다니까. 그것은 비우면 쇳덩어리야. 어? 꽉 채워야지. 그래, 우리는 지금 채우지 말자고 공부하잖아요. 응? 그래야 본성을 볼 수 있다고. 걱정할 거 없어, 그것을. AI가 아무래도. 우선 무슨 생활하는데 좀 도움,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어째요? AI 스님이 법문 더 잘해요. AI 스님이 더 잘한다니까? 왜? 이해는 더 잘해. 모든 것을 다. 이세돌이 이겨버렸잖아요. 바둑을. 모든 바둑을 몇억 번 복귀하고 뒤어보고 해갖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채우는 걸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애들을. 왜? 많은 천재들이 다 합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 사람의 천재 머리로 나온 게 아니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천재들 머리를 합쳐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은 훨씬 빨라. 그리고 경쟁하는 능률도 빠르고 속도도 빠르고 뭐든지 빠르고 뭐든지 사람을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마음을 비우는 것은 못해. 하면 저는 죽으니까. 예? 이해가 가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기계야, 기계덩어리. 쇳덩어리라니까? 그건 뭐 겁내. 우선 부려먹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야. 스님이 한마디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 거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지, 로봇가 아무리 잘 가르쳐 봐야 아무 소용없어. 왜? 그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을 알 수 없어. 응? 그건 쇳덩어리라니까. 우리도 이 마음 빼보면 이 몸뚱아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수화풍. 4대에 불과해. 이 마음 빠져나가 버리면 4대에 불과라 하지 않잖아요. 그와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세세생생 바른 법만 공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야. 그냥 온 게 아니야. 바른 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 빠르고 좋고 하는 이 밝은 세상에 여기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공부를 해야 돼. 그냥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어째요? 끝없는 정진을 합시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법회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모두 스님이 항상 이야기하듯이 웃고 웃는 얼굴로 이웃을 대하고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시면서 마음 공부를 놓치지 말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느 길을 택하든 간에 염불을 하든 경전을 보시든 참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주력을 하든 자기가 하는 공부를 선택해서 날마다 빠지지 않고 끊어짐이 없이 해 가시면 나중에 자기가 자기를 알 날이 온다, 깨달을 날이 온다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